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끝, 마지막 절까지네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행함과 진실함.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행함과 진실, 그런 부디 하나 사랑을,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근데 사랑을 할 때 행함과 진실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한일서 특별히 4장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원 가도 하나님은 다른 말로 이제 신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물론 이제 그걸 하나님은 요것만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워낙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딱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해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래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 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고요. 또 아직 완전하다 그러기엔 조금 우리 자신이 좀 부족함을 느끼지만 우리는 일정 부분에서는 거듭났어요. 좀 거듭나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 기본적인 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 이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에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이나 또 십계명을 위하면 그걸 보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런 하나님 삶이 성도다운 삶이 의로운 삶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1장에 있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많은 불신자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제가 왜 불신자 중심으로 하니, 세상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보다 불신자가 더 많잖아요. 또 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보다 세상에 따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고 사탄과 세상의 어떤 여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또 그 악한 사람 대장은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의를 행한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하면 자꾸 믿음을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면에서는 정의를 얘기죠. 오를 의자니까 한자로. 근데 성경적인 면에서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나 우리를 넘어 갈라디아서와 나타난 바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의를 행하는 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대로 사랑하러 역사하는 믿음 가는 거지,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를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미워하지요. 미워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특징이죠. 또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주이잖아요. 구주, 그리스도. 원래 예수님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알려주면서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했잖아. 네가 오늘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예수라는 말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어떤 세상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미워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조차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한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랬어요. 세상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자를 이처럼 사랑하라고 그러고 세상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운영하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환경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가운데서 이제 생명을 얻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해도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또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하셨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이미 일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예수님이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또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형제사랑,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여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제 중심 단어가 뭐냐면, 이제 오늘 설교 중심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교훈,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사도를 통해서 사랑을 하는데, 그럼 누굴 사랑하느냐? 오늘 물론 이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3장을 보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잖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라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은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는 형제지만 주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 안에서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넘어서 더 넓게 나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까지도 사랑의 그 형제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사랑해야 되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이제 맺어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래서 그 은혜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나타나는 비극적인 결과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오늘 성경 특별히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포함,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유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내가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좀 안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 오늘 요한 3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계속 전개되는 얘기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요한 3서에서는 가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강릉에 속해 있는 거에는 가인의 예를 드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담의 아들로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큰 은혜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은 형제를 미워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을 미워했죠.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는데 자기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합니다. 근데 미워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 그 다음 범죄를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범죄라는 게 나가게 됐어요. 그 범죄가 뭡니까? 결국 들에서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냥 돌로 쳐 죽였다는데 사실 성경이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쳐 죽였다고 그랬지요. 그 결과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했고 죽였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그치? 동생 뭐 근본적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린 그 죄, 거기에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를 미워해서 죽인 살인죄를 범한 그 아벨은 가인은 결국은 죄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가인과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으면 또 오늘 요한에서 3장이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생명의 자리에 있고 구원의 자리에 있고 영생을 누리려고 한다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뭐 사랑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사실 어떤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안 든 때도 있지요. 또 내가 볼 때 참 부족한 게 많아. 문제가 많아.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과 이웃이 또 어떤 교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와 뜻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여기가 가슴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갖고 큰 도시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 당하면 다 허비했잖아요. 그러다가 거지가 돼서 알거지가 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줬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참 내게 별로 좋지 않아도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용납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그 요한 3장에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 이제 들려주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형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 결과 형제를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참 이건 말씀을 전하면서도 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생명은 둘째치고 내가 가진 작은 돈 하나 내놓는 것도, 돈 몇만 원을 누구를 위해서 내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생명을 내놓는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요한에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냐?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기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랑의 희생을 하셨어요. 사랑의 헌신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셔서 가장 큰 헌신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서 다 버리셨습니다. 이유는 저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이 땅에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한 얘기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구속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 되어질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당신이 사람의 몸을 믿고 세상에 왔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은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언젠가 기회가 돼 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으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뭐냐, 참 사랑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건 사랑은 주는 것이다. 어느 만큼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사랑에 푹 빠져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복이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돈 많이 있는 사람은 물론 행복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세상에 잘 되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것이 친구를 위해 죽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런 후에 그냥 당신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 실제로 죽으신 그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삶을 본받으라, 닮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했는데, 물론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산도, 조그만 기득권도 누구에게 주기 어려운데 내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건 힘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은 성령이 이끄신, 성령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써 특별히 우리는 내 것을 나누어져 가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람을 사랑해. 어떤 사람 특별히 사랑해야 되냐? 물론 영혼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고 천국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형제자매를 우리의 모든 걸 바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내어놓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는 건 말로는 쉬운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하기 참 쉬워요.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사랑한다는 말하기 참 쉽죠. 그리고 하긴 뭐 시골 분들 워낙 이런 이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 아내 보고 부인님 사랑해 그런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거 못하는 분들 많지요. 아마 또 우리 권사님들도 그 남편 되시는 분들 사랑한다고 고백들 해보셨나요? 그거 쉽지 않죠. 날까지는 못하죠. 그래서 뭐 이것도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한다는 말 참 잘해요. 저도 잘하고. 근데 그리고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혀를 올린다고 해서 혀를 말하는 거 사랑한다는 말은 잘 하는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말만 하고 사랑한다는 거 혀만 놀리고 실제로 여기에 어떤 그것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정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다. 포장된 사랑에 불과한 참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은 가짜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 가짜 사랑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이 따른 사랑이다. 행함.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 조금 이제 다 좀 역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행함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하고 행함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어떤 언어로도 표현되지만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가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성경 요한 1서 3장에 나온 얘기인데 재물이 있으면서 재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다고 하면 남을 도와줄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으면서도 그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옆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형제를 도울 마음을 없다. 여기 성경은 그걸 닫았다 그랬어요. 도울 마음을 닫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 사랑이다.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도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우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들, 물론 여기는 믿음의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이하여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단어로 여러 문장으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자, 이 두 말씀을 요약을 하면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다 말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행동이 없다면 또 내가 충분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의 여건, 여력, 힘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해서 또 너무 아까워서 나누고 베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사랑도 아니고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 향한 진정한 사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참사랑은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아까 그랬죠. 저는 성경을 단어 순서 갖고 해석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행함과 진실함. 근데 저는 그냥 제 필요성을 이렇게 하면 진실한 마음, 이웃을 또 가족을 교우를 생각한 진실한 마음, 거짓 없이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는 마음, 이웃을 섬겨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그리고 얼굴 표정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좀 내가 사랑의 대상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 위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나는 스스로 나서지는, 여기에 놓아여 형편이 된다면 내가 재물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실천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실체, 사랑의 정체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늘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결론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말씀,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줄 때까지 우리를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다 떠나고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동심 속에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생각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말할 때 사랑이 가득한 말, 친절한 말, 온유한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웃을 대할 때 절대로 불편한 표정 짓지 말고 따뜻한 얼굴,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또 주님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사는 건데 형제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서로 또 형제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되,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우리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